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3년 전인데요. 2018년 4월 25일입니다. 미국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 하나 이루어졌는데, 사건이 아니고 이제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저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은 연쇄 살인범이었어요. 원래 직업은 원래 이제 월남전에 참전했던 용사였고 베테랑이죠.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전역한 다음에는 경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형사가 돼서 6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뭐 간단한 거 절도를 하다가 잡혀서 옷을 벗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73년부터 이제 경찰 생활을 했는데 76년경부터 86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정도의 범죄를 이뤘는데 캘리포니아 쪽에서 주로 이제 대상한 쪽이 한 곳은 어디냐면은 샌프란시스코 근방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찾지 못했지만 이 범인에 대한 별명이 있었어요. 골든 스테이트 킬러라는 거예요. 골든 스테이트가 저기 샌프란시스코를 말하잖아요. 그 다리 이름이니까. 그래서 그 골든 게이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데 그쪽에서 벌어졌다 해가지고 골든 스테이트 킬러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다가 86년부터 스탑을 했어요. 근데 10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냐면 13명을 죽였고, 적어도 13명, 드러난 것만 50여 명 여인들을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성폭행을 했어요. 그리고 절도하고 강도를 120여 건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게 역할이 뭐냐면 낮에는 경찰, 밤에는 범죄자, 이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무슨 영화 내용 같죠? 네, 그렇게 살다가 86년부터 이제 그만뒀거든요.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그리고서 42년 동안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어로 케이스를 말하면 콜드 케이스라고 불러요. 한국말로 하면 미제 사건 이렇게 부르는데 해결되지 않은 사건. 그래서 콜드 케이스 중에 하나가 됐고, 이거는 역사 속에 남아있는 사건이었어요. 미국 역사 속에. 왜냐하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게 드물지는 그러니까 드무니까요. 그러니까 못하는 경우가 드물고 보통 찾으니까.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묻혀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DNA 기술이 이제 발달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2000년에 들어오면서부터 점점 더 발달돼가지고 이제 어떤 것까지 지금 할 수 있냐면은 범죄자하고 비슷한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다 모아갖고 하나씩 찾는 작업들도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장에서 발견된 DNA가 있을 때 그걸 찾아나가는 과정이 그거에 비슷한 유의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친척들까지 다 포함하면 쫙 그런 어떤 그 가계를 다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내 거는 없어도 내가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술이 있어가지고 2016년에 FBI에서 이 기술을 사용해서 가계를 조사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한 60여 명의 그 후보가 있었는데 2년 동안 이 작업을 했어요. 길게 인내를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을 잡은 거예요. 이 사람이 잡힐 때 어떤 상태였냐면 이제 72세 그냥 평범한 분이잖아요. 또 이제 가정으로 보면 할아버지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딸 집에서 편안하게 자기 손녀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잡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룬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을 보면 엄청난 범죄자고 당장 사형에 처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3년 전에 잡혔고 작년 8월에 이제 법정 심리가 이루어졌는데, 법정 심리를 할 때 그 장면이 여기 중간에 있는 저 빨간 사형수가 입는 죄수가 있는 죄복을 입고 있는 저 사람이 그때 모습인데요. 되게 불쌍하게 있죠. 제가 저 재판하는 장면을 클립으로 잠깐 봤어요. 근데 되게 불쌍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제가 이제 이 케이스를 찾게 됐는데, 이렇게 고개를 약간 이렇게 떨구고서 당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죄입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해서 이 사람이 그래도 좀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이제 좀 인생을 깨달았나 보다. 무슨 죄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때 몰랐으니까 저렇게 하나 보다라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 나오기 전에 이미 다 타협을 한 거예요. 뭐냐면 당신이 죄를 인정하면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바꿔준다고 그랬대요.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그러니까 얼싸조차하고 딱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나와가지고 나는 유죄입니다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비실비실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자기 방에 가서 이제 몰래카메라로 보면은 막 거기서 운동하고 걸어다니고 막 별걸 다 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그냥 사형에 처하는 게 맞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합당한 사람. 딱 그런 사람인데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무기징역으로 지금 이제 복역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다는 걸 볼 때 이 42년을 기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는 당한 사람도 있어요. 당한 사람인데 죽지 않았어요. 성폭행을 당했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그렇게 많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범인이 잡혔다고 할 때 오는 그 마음의 위안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이건 이 사람 개인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렇죠? 이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파생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며 지내왔던 40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해 보면 저희가 잘못 이런 상황을 보고서 동정이 갈 수 있지만 동정을 당장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당장 끊어버려야 돼요. 가족을 생각하면 당장 사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케이스를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인과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인과관계라는 원칙이 있어요. 저희들에게는. 저희가 잘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고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있어서 이런 거예요. 이런 케이스를 보면서 저 사람이 잡혔대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편안함이 생겨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관계도 없는 일인데. 그리고 재판을 받아서 그래도 종신형이래요. 사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서 그래도 마음에 편안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42년, 50년이 지나갈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저렇게 편안하게 죽을 수도 있거든요. 잡히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자기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완전 악마 중에 악마죠.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잡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은 인과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아도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냥 이렇게 당연히 아는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죠. 그게 있는 거예요. 그 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케이스가 뉴스에 나왔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좀 그나마 좀 따뜻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런 일들이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가 막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들,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것들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드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박수를 치게 되는 거예요. 아, 잘됐다 이렇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인과관계가 우리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인과관계처럼 세상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잘못돼야 된다는 게 인과관계라는 거예요. 나쁜 일을 했으니까 벌을 받는 게 인과관계거든요. 근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요즘 잘 쓰는 표현으로 사이다 같은 거예요.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매번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사이다 같은 경험이 없죠. 그냥 당연한 거지 이건 인과관계인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경우를 만나면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런 인과관계가 이런 나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좋은 사람들에게도 필요하죠. 그렇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잘 참아내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주어져야 되냐면 잘 되고 복받고 풍성해지고 승승장구해야 돼요. 그게 또 하나의 그림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인과관계 갖고 있는 그려주고 있는 두 가지 그림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주변을 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죠. 삶에서 착하게 살고 법 없이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붕괴되고 무너지고 망하고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는 경우, 번개 맞아 죽는 경우가 수도 없이 벌어져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 한 틀에서 보면은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잡혀서 매번 사형을 당하는 일이 매번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착한 사람이 늘 잘 살고 잘 되는 것도 매번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이 인과관계가 깊이 뿌리를 받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래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저는 이것이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떠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오늘 욥이 바로 그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줘요. 욥이라는 사람이 저희가 이제 이 고통의 시간을 욥과 함께 지나오고 있는데 오늘 욥이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조금 부끄러운 모습 한 가지가 바로 이 인과관계의 문제예요. 인과관계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욥은 지금 독백을 하고 있어요. 혼자 이제 더 이상 친구들하고 대화하지 않는데 혼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읊조리고 있는 내용 오늘 29장은 이제 어떤 거냐면 욥이 그동안에 하나님과 잘 지냈을 때 지금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그 전에 그나마 잘 살 때에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추억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1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 한마디로 아주 행복했고 아주 잘 됐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자기의 친구처럼 그렇게 친근한 관계를 유지해 왔어요. 자기 편에 서 있었고 자기를 항상 보호하고 서포트를 했어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 60년의 복을 누리고 이 세상의 풍요를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주변을 돌아보면 항상 자녀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부러울 것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 표현을 잘 보면 길거리에 딱 나가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이 욥을 두려워해서 막 피할 정도로 권위가 있었고 어른들 자기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도 고개를 숙일 정도로 일어날 정도로 그 앞에 일어날 정도로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쓰면서 그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경험했던 그 복이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이렇게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동조할 수 있습니다. 근데 12절, 저희가 읽은 이 12절을 잘 보십시오. 이 12절 시작할 때 충격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이걸 이어주는 접속사를 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because. 저희가 요즘 쓰는 말로 왜냐하면. 그죠? 즉 1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이 엄청난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는 이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왜?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유가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이렇게 연결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더 앞에부터 시작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 받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에는 지금까지 본인이 누려왔던 모든 영화의 근저에는 무엇이 있냐면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할 만큼 했다 이겁니다. 욥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저희가 잠깐 헤아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욥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매우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깊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분이었고 그렇게 지금까지 고백하며 왔어요. 28장까지 보면 친구들과 대화를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 선과 악을 심판한다는 심판주도 욥은 인정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걸어오면서 이렇게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는 주관하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그가 삶에서 경험했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도 지금 이끌어 나가고 계시다.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도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가 인정했던 기가 막힌 고백 중에는 죽음 이후에, 그렇죠? 구더기가 된 다음에, 몸에 구더기가 핀 다음에라고 하는 그 표현을 기억하시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평의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공평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도 고백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지금 여기에서 불만족스러운 것이 많아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걸어갔던 사람이었어요. 이만한 믿음이면 뭐 더 이상 어디 손색이 없는, 그렇죠?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믿음을 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잘났다 못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여기 12절에 시작하는 이런 고백을 하면은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즉 욥이 지금까지 고백해 왔던 걸 놓고 볼 때에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시니까 심지어 내가 여기서 지금 어려워도 이것이 왜요라고 묻지 않고 나는 이런 거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요 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가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 오면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왜 옛날 일을 회상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걸어왔던 걸음을 내세우고 있냐 이거예요. 거기 내용을 보시면 다 선행이죠. 12절에는 부르짖는 빈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고 망하게 된 자를 건졌고 과부를 건졌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나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치장하고 있는 14절에 보면 옷도 의로움으로 내가 옷을 입고 just 그러니까 공정함으로 내가 내 자신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나를 치장하는 것으로 삼았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소경을 도왔고 절뚝발이의 발이 되어줬고요. 빈궁한 자 가난한 자에게 아버지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생소한 사람 저희가 쓰는 표현으로 하면 생판 모르는 사람이죠. 모르는 자들이 이거 좀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 일을 내 일처럼 가지고 도와줬다 이거예요. 마지막 17절에 보시면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겁탈한 물건을 빼어냈다. 본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겠죠. 그렇죠? 악한 자들이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나타나가지고 본인이 그 입을 꺾고 거기에서 그 탈취한 물건을 뺏어서 돌려주는 일들을 하는 진실로 정의의 사자와 같은 걸음들을 걸었던 거예요. 욥이 그 걸음을 걷지 않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 것을 아시죠? 지금 욥이 머릿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꺼내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받을 만하다. 내가 살아왔던 걸음이 그럴 만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거 내가 받을 만하니 받은 거다. 내가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해왔기 때문이다. 를 그 머릿속에서 그가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인과관계가 그의 가슴, 마음 뿌리 저 깊은 곳에 박혀서 그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 저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의 한 손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들, 그 아름다운 믿음들이 분명히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라는 시간을 지나갈 때 고난의 자리에서는 이 믿음을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한계 있는데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다른데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른 데가 여기 남아있어요. 이 인과관계가 여기에 이렇게 발동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욥 안에서 이렇게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것을 이 본문에서 저희가 알아보게 돼요. 이것은 그러므로 욥이 사실은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욥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은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훌륭한 모습들을 갖고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보여졌던 그 사람조차도 이것을 버리지 못한다를 저희들에게 드러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욥을 비판하는 차원이 아니라 욥이 보여주는 모습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인과관계를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이런 것들이죠. 왜 심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뭘 이렇게까지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욥에게만 발견되는 것이 아닌 이것은 사실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가 모르게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으며 그러므로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갑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읊조리고 고백하고 무릎 꿇고 외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떠한 시간을 지나가는 특별히 우리만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 한쪽을 놓지 못한다 하는 습성을 욥이 저희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가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과연 지금 내가 지나가고 있는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일들에 인과관계를 찾아나가는 그러한 걸음을 걷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왔습니다. 이건 아니죠. 이거죠. 하나님, 저 사람하고 저하고 비교하시면 뭐 섭섭하지만 그래도 그냥 그렇다고 치고 한번 계산해보죠. 저 사람은 남의 거 2개 훔친 사람이고요. 저는 남에게 2개 뺏긴 사람이에요. 그냥 나눠준 사람이거든요. 산술적으로 보면 저는 4개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안 되고 저 사람은 잘 되죠? 이 왜라는 질문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반대편에서 계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나쁜 사람인데 이렇게 저 잘 되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없으시겠죠. 오히려 반대편에 욥처럼 하나님, 제가 정직하게 하려고 발버둥 쳤는데 이렇게 안 되는 것 하루 이틀이지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히려 말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요, 고통의 이유입니다. 고통의 이유라고 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여기에서 다른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이 고통의 이유를 생각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저는 인과관계에 있다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기서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고통의 이유를 찾아 나가려고 할 때 저희들은 why, 왜라고 물어볼 때 항상 우리를 살피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 굳이 보여지는 것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난 보이지 않게도 나는 내성적이라서 말도 잘하지 않고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던져도 나 받아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한 일을 했습니다. 대단한 일을 했고 뭘 했고 저걸 했고 했다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그나마 스스로 이렇게 감내하면서 왔던 일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 선하신 분들, 성품이 온화하신 분들 속에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되시잖아요. 그리고 유독 이민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욥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일들을 이렇게 하는데 돌아오는 거는 욕으로 돌아오잖아요. 내가 도와줬는데 나중에 욕이 돼서 돌아와요. 아니, 나는 도와서 그 사람이 잘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별의별 일들이 이민사회에서 벌어집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이민사회에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지금 욥이 12절에서 17절에 읊조리고 있는 내용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감정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이 다 거기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인과관계로 딱 이렇게 폐기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지금 상황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처음에는 부드럽게 왜요? 왜 나한테 이렇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하다가 나중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막 고함을 치게 되고요. 그렇죠?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수위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잘못했다, 잘했다, 그렇게 저희가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잘못됐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그 수위까지 항상 이렇게 팍팍 치고 올라갈 때가 많거든요. 거기에 한번 팍 치고 오면은 수위 그나마 좀 후련하니까요. 그렇죠? 쏟아 부었으니까. 그 인과관계 틀을 저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이 욥이 드러내면서 이 고통의 문제조차도 이 인과관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그것은 잘 살았냐 그렇지 못하냐가 이 고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 말씀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사실은 이 관계 속에서 why라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던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죄 없어 보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문제라고 여겨지지 않는 이 사람이,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나 나와 관계에 있는 이 사람이
고통하는 걸 볼 때 더 그래요. 그런데 욥이 이 앞에 던졌던 고백들을 잠깐 이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이쪽에다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만 헤아려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그 완전하신 뜻을 따라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말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사실은 동의를 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려고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런 고백 드리죠.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저희가 드리면서 하는데, 그 고백에 담고 있는 의미가 우리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걸 하시든 괜찮다는 말이에요. 원래는 그 고백이. 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니까. 거기에 뭐 갑자기 미국에 불이 나가지고 미국의 반이 막 날아가 버린다거나, 막 수많은 사람들 하루에 막 인구의 반, 세계 인구의 반이 갑자기 급사를 한다거나, 막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바라보고 고백하고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것이 발생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서 마지막까지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희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이론적으로 알겠는데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알겠는데요, 이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 사람한테는 그게 아니죠. 나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적어도 이렇게 우리가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우리 이 마음 저 밑에 뿌리를 완전히 박아서 뽑히질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그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좋을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 있다고 여겨질 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욥이 바로 그 고백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고요. 이 세상이라고 하면 이 지구가 아니라 이 우주를 만드셨고, 아니면 그 이상에서 우리가 모르는 그 이상까지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먼지보다도 작은, 세포보다도 작은 지구를 만드셨고, 그 위에 하나님 백성, 인류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현미경으로 들어다 봐도 볼 수 없을 만큼의 작은 우주예요. 그렇죠? 우주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도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 사실이 거짓이라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작은 지구를, 거기에 이 작은 인생을 택하시고 십자가 사건을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가. 도무지 이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저에게. 그렇죠? 우리들에게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심을 느끼고 살아가요.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거나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거나 이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정말 우리가 그 믿음에 확고히 서 있다면 우리가 오늘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을 당해도 사실은 괜찮은 거예요.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오늘 갑자기 제가 무슨 불치의 병에 걸려 괜찮은, 그게 괜찮다고 말해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 인정하는 사람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여기서 지금 이런 일이 있어도 이 시간에 어느 시간이 끝나면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확신,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용납이 안 돼요. 용납이 안 된다. 그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그렇게 계속 힘들어하며 오늘을 지나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제목과 관련이 있는데요. 고통의 이유이죠. 왜 인간은 이 고통 가운데 태어나는가?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가?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발견되는 사실 중에 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의 내용이 골자가 고통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남자도 고통, 여자도 고통. 그걸 저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합니다. 근데 그 고통의 제일 끝자락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고통의 이유를 찾으면 성경에서는 저희들에게 만약에 저희가 이유를 찾는다면 왜 고통스럽습니까? 하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조주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저희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요. 그 이유 때문에요. 그 고통의 그 이유가 우리 죄잖아요. 고통의 이유가 죄인데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고통당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고통을 원래 당해야 되죠. 영원한 지옥이라는 곳에서.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의 이유가 되는 죄를 이것을 끝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원리 속에 바로 이 인과관계죠. 일종의 이게 바로 그 틀에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고, 그리고 더 이상 이 고통의 이유로 인하여 저희가 고민하고 고통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저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나오는 이 고통의 이유가 죄인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면 저희 안에 새로운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저희 안에 뿌리박고 있는 인과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합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1억분의 1조분의 1해분의 1도 갚지 못하는데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갚지 못합니다. 인과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으면 감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만. 근데 그걸 우리가 갚으려고 하죠.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뿌리박은 인과관계 때문이에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는 법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원칙이 저희가 그렇게 붙잡고 가고자 하는 현실에서는 발견하지도 못하면서 마치 그것이 있는 것처럼 그게 모든 것이냐 그걸 붙잡고 가려고 하는 이 인과관계를 붙잡고 저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법이 저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힘들어하는 고통의 문제, 고통의 원인이었던 죄를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욥이 그렇게 고백했던 그 내용 그대로를 성경은 명확하게 저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먼저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앞에 적어드렸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죄의 삭은 사망. 사망은 고통의 최고봉이고 그것을 죄의 삭수로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영상으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에요. 저희가 끝까지 붙잡을 수밖에 없어서 특별히 일이 안 되고 힘들 때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인과관계를 덮어버리고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께 주신 유일한 방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분 아시죠? 지동설을 주장한 그 이야기가 나와서 세상은 콧방귀를 켰잖아요. 정신병자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인류 중에 딱 한 명만 맞았어요. 다 틀렸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그와 비슷합니다. 네. 모든 사람이 다 인과관계에 함께 가고 있어요. 원래부터 내재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딱 주어졌을 때 호빵 일으키죠. 그런 게 어딨냐고 세상에. 기브 앤 테이크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면 갚아야지 뭐. 이런 거죠. 천만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갚으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고통의 시간에 있잖아요. 왜를 묻지 말고 그 문제 해결했으니까 주님이 거기에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나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아뢰라는 거예요. 거기 앞에서 내가 도대체 얼마나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습니까를 묻지 말고 자꾸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면 땅으로 꺼져 들어가요.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내가 고통하는 이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확인하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불러요. 욥이 취했던 하나의 방법이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울부짖었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고통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들이 함께 회복해야 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뭐 간단해 보이신가요? 많이 못하실 겁니다, 아마. 제가 여쭤보지 못하고 찾아보지 못해도 그렇게 저희가 고통에서 쉽게 기도하지 못해요. 네. 쉽게요, 하나님만 신뢰하지 못해요. 잡생각이 들고 인과관계가 계속 튀어나와요. 막 울분이 나와요, 기도하다 보면. 그러죠? 그게 저희예요. 네. 욥이 지금 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치워버리라는 거야. 그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 치우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앞에 달려가서 울부짖으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다가 잘못한 부분이 떠오를 수 있죠. 그거 회개하면 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기도할 필요는 있죠. 근데 그거 말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인과관계로. 이건 아니죠. 가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그럼 뭔데요? 그럼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 이거 아니면 뭐 바꾸시려고요? 못하죠, 우리가. 아닌데도 그렇게 우리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선다면 저희가 그 고난이라는 시간 속에서 고통의 이유를 찾으면서 왜 이걸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이유가 되었던 우리의 범죄함을 십자가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고통 속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품으시고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이 문제를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아마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려면. 그러나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함께 동의하고 찾고 확증하고 확신하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있고 잘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아주 구체적으로 저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저의 한계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분노의 이유도 알고 계시고 슬픔의 이유, 눈물의 이유도 알고 계십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옳은 질문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됐죠? 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그냥 하나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공평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잖아요. 마지막에. 우리가 그날을 믿고 사는 믿음의 소유자들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걸음이에요. 지금 여기가 아니고. 그때 저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이 내용이 일들이 진행되지 않고 막 붕괴되는 것처럼 보이고 다시 막 뭔가 더 문제가 커지는 것처럼 보이고 막 그런 게 발생해도 그 앞에서 하나님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문제도 계속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소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고통하고 신음하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인 저희들이 마음에 담고 이해하고 추구해 나가야 될 걸음이라고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매일매일 고통인데 그것은 그냥 단순한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체가 고통이다. 그 고통 속에 더더욱 우리는 주님 앞에 울부짖을 수 있죠. 하나님, 제가 똑바로 하려고 하는데 이건 뭡니까? 이렇게 생기죠. 똑바로 하려고 하는데 이건 뭡니까? 그 상황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세워나가시는 것, 때로는 일이 잘 되기도 하시고 기쁘게도 하시고 때로는 조금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나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이라는 그 사실 앞에서 저희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우리 문제를 내어 맡길 때, 그리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기도할 때, 저는 당연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일어나기 원하죠. 우리 모든 걸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 이상으로 우리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선하심이, 더 크신 선하심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저희가 설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저희가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고 그 걸음을 저희가 뚜벅뚜벅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어 맡깁시다. 그리고 왜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왜 나에게는 이라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만약에 왜 나에게를 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를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평안들,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하시는, 누리시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